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까지 날이 따뜻하더니 오늘은 약간 날씨 흐립니다. 그래도 또 봄이 와서 그런지 정말 날도 점점 길어지고 날도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도 더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이 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간에 아무런 배경 설명 크게 없이 갑자기 느헤미야로 뛰어서 중간에 내용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은 이 에스라의 말씀으로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포로 3차 귀환 때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는 포로 1차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에는 포로 1차, 2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려 보내시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지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다시 귀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예언에는 70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 시작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70년의 기간이 앞뒤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첫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결국은 징계받다가 나중에는 그 땅에서 옮겨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고레스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죠.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대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제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이 3절의 고백은 마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통치자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성전 기물까지 바벨론 때에 다 뺏겼던 성전 기물까지 다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고레스가 세상의 황제 제왕이라고 불리는 고레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신. 실제 고레스는 나름대로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헌들을 보면 고레스는 앞전에 제국이었던 바벨론과는 달리 포로국들을 향해 소위 유화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압제했지만 바사제국,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포로국들을 모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짓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자들이 이 페르시아에 잘 복종하도록 그렇게 의도했었는데 그 정책 가운데 이스라엘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잘 통해서 바사 제국이 200년 넘게 강대국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의 고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이 영향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린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야, 통치자 고레스 정말 현명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우롱하는 걸까요? 우리 좋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도록 고레스의 말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며 똑똑한 고레스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떤 생각으로 또는 어떤 말로 이 정책을 폈던지 간에 그런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는 이 고레스의 정책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마르둑에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의 속셈까지 사용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상황들을 통해서 아니 그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쓸 것이라는 1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만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통해서 일하시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미 오래전 예언하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둘째,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의 허락하에 기쁨으로 또 주변에서 주는 이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빼앗겼던, 이미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빼앗겼던 성전 기물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주는 그 모습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기간이 70년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똑똑하다는 엘리트들은 다 잡아가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원래 땅에는 원주민들을 빼고 이방인들을 갖다 심어서 결코 다시 뭉치지 못하도록, 다시 통일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예 그 땅을 짓밟아 버렸던 것이 아수르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는,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철저하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올 때 성전 기물이 되돌아오는데 성전 기물의 숫자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까지도,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놓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의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회복하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도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아오는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5절에 보면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모든 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귀환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말은 1차 귀환 때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위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지? 왜 반응하지 않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나만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일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기다려야죠.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떠했던지 간에 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면 일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그 감동하심이, 그런 사인이 내게 오면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감동하심이 임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돌아오는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움직였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땅이 평안한 땅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고, 또한 대적들도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심어놓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 원주민들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들은 적대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무엇입니까? 주위를 보면 때로 힘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일한다고 섬긴다고 뭘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별로 바뀌지 않는 환경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들의 말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싫다고 했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 게 되고 좋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돌아가는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이미 내가 정착해 놓은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바로 그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망설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외되겠죠.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일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늘 있기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참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감동은 무엇일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감동하심만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목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보혈에 하나님 힘만을 의지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당신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